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35절입니다. 구약성경 792페이지 욥기 31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욥기 29장 그리고 30장 31장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욥기 29장 30장 31장을 끝으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격렬한 논쟁이 끝을 내게 됩니다. 욥기 29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심으로 누렸던 지난날의 지위, 형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욥기 29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장으로 가셔서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은 지난 세월에 그 영화롭고 아름다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셨던 그때, 축복하셨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욥기 29장에는 그때에는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자신이 누렸던 영화, 자신이 누렸던 행복, 자신이 누렸던 기쁨, 자신이 누렸던 복된 삶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3절 말씀도 보면 그때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죠. 4절 중간에도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보면 그때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리고 7절 말씀도 보면 그때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로 4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은 3절에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을 그의 머리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걷는 길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지륵 같은 어두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 빛 아래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혼란스럽지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임마누엘로 동행했다,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도 욥은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름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때문에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욥은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욥과 동행하심으로써 욥의 모든 일을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7절도 보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에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문에 그가 앉았다는 거죠. 성문에는 장로들이 앉아서 성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재판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의 지도급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읍의 최고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젊은이들은 감히 욥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워했습니다. 지혜가 많은 노인들조차도 욥이 나타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지도자들조차도 욥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너무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또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껴야죠.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언제 망신을 당할지 모르니까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하셔서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서 욥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그 복과 은혜를 자기 혼자 누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받은 권세, 자신이 가진 부, 자신이 가진 그 영예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했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의가 겉옷 같았다. 정의가 겉옷과 모자 같았다. 그만큼 의와 함께 있고 정의와 함께 했던 사람, 늘 의와 정의가 자신과 붙어 다녔던 사람이 누군가?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맹인의 눈이 되었습니다. 다리 저는 자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빈궁한 자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떤 재판에 송사를 할 때에는 그를 거들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혹시나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을 해하고 무엇을 그로부터 빼앗았다면 양을 물고 있는 늑대의 턱을 부서뜨리고 양을 구해내는 목자처럼 그들이 착취한 것을 되돌려주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런 욥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죽어가는 사람도 욥에게 복을 빌 수밖에 없었고 욥 때문에 과부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의를 행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신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부와 영화와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의 영광은 새로워졌고 그의 손에는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화살이 뭡니까? 강인함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권세 있는 삶을 욥이 매일매일 새롭게 그렇게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그는 욥기 29장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 29장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의 길을 결정해 주고 그들의 지도자가 좌로 앉아 그들에게 왕처럼 군림했으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초상당한 자를 위로하듯이 내가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그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결정들을 해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면 초상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로해 줬다. 그것이 그때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욥기 30장에서 욥은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혹은 이는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현실, 비통한 현실,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0장 1절 말씀을 통해 욥은 지금 자신이 겪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욥기 30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거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은 그야말로 개탄합니다. 그렇게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가 이제는 젊은 것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이 보기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은 그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아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젊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논쟁을 벌일 때에 가끔 이런 얘기하죠.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무슨 얘기예요? 내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넌 누집 자식인데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욥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 아버지는 어떤 자냐? 자신의 양을 치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양치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럼 양치기 개만도 못한 그 사람이 와서 욥과 논쟁을 벌여도 안 될 텐데, 그 아비가 아니라 그 아들놈들이, 나이도 젊은 놈들이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통인 것이죠. 욥의 아픔인 것입니다. 욥은 30장 2절로 8절에서 그들이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참 그냥 이렇게 아주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뭐 궁핍과 기근, 파리하고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어먹고, 그들의 그 아주 형편없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나는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 그들의 형편들을 생각하면 언감생신, 그죠? 욥과는 비교할 수 없고 낮은 수준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있으니 욥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욥기 30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활과 화살로 싸우던 이 고대 시대에 병사가 가지고 있는 활시가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활에 이렇게 줄이 딱 있는데 그 줄이 씩 늘어져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이 아무리 있어도 쏠 수가 없는 거죠. 바이올린 지난번에 연주하다 보니까 끊어졌죠? 맞아요? 네, 끊어지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죠. 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바이올린 줄이 막 늘어져 있으면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활시가 늘어져 있으면 화살을 쏘고 싶어도 못 쏘는 거죠. 그럼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멀리 화살을 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도무지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던지게 만들었다. 어떤 굴레를? 무리들이 이 욥 앞에만 오면 꼼짝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그냥 예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고삐 불린 망아리처럼 지멋대로 막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욥의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고대 시대에 자식을 많은 것은 그의 영화고 그의 힘이었어요. 근데 자식도 한 사람은 없어요.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는 오죽하면 자신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녹아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뼈가 쑤시는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형편에 있다라고 한탄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다. 욥기 30장 18절로 19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갑게 하셨구나. 욥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욥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거두셔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욥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다는 것 때문에 욥은 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보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그래서 절망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30장 26절로 3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로 31절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햇빛에 쬐서 그을려서 검어진 것이 아니고 굶주려서 검어지고 아파서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형제라고 이야기할 만큼 외로운 사람. 수금은 무엇할 때 연주를 합니까? 잔치 때 연주를 하고 기분 좋을 때 연주를 하는데 수금이 통곡이 되었다. 피리도 애곡이 되었다. 이 지금 욥의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욥은 이제 31장에 가서 욥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욥기 31장에 기록된 이 욥의 호소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앞두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욥기 31장 40절 끝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러공 저러공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기 31장에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당연하지. 내가 언제 이러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가정법인 만일을 씁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왜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기 31장에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언제라고 하는 말도 4번이나 등장합니다. 시간 관계상 29장부터 31장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해요. 욥은 첫 번째로 자신이 처녀에게 조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엄란한 생각을 가지고 처녀를 바라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이렇죠. 결혼 안 두고 나오면서도 남의 여자 쳐다보는 게 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처녀를 그렇게 엄란한 마음으로 쳐다본 적이 없다. 자신은 음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 3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욥은 그런 삶을 고집했습니까? 욥기 32장 4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는가?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는가?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살피고 계시다. 그분이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누구였는가?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두 번째로 남을 속이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이웃집 여인과 간음을 행하거나 남종이나 여종이든 그와 더불어 재판을 할 때에 그들이 종이라고 해서 자신이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욥기 31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5절로 13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욥은 그런 생활의 태도를 가졌을까?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가 욥기 32장 14절 15절에서 말씀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는가? 우리를 뱃속에 지시은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이 왜 절제된 삶을 살았는가? 힘없고 빼고 없는 사람이라도 존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정산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 어때? 남들이 다 속이는데 나도 속이면 어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정산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이 욥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살고 있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있고 권력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힘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수많은 여러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이에 인해서 무시될 수 없고 직업의 차이로 인해서 무시될 수 없고 성별과 나이에 의해서 무시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서 무시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비록 종이라고 해도 그들의 기본 인권조차, 기본 권리조차 짓밟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이제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외국인이라고 또 이방인이라고 천대하거나 과부와 고아라고 불의를 행하거나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31장 16절로 2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욥이 이런 행동은 어떤 생각 가운데 나온 것일까요? 욥은 욥기 32장 23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네 번째로 자신이 금과 재물을 의지한 적도 없고 그 시대 사람들처럼 달과 해를 숭배한 적도 없고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한 적도 없고 나그네를 천대한 적도 없고 여론이 무서워서 자기 죄를 숨긴 적도 없고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땅이나 수확물을 착취한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고 물질이 전부라고 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았다면 나는 욕먹어도 싸다, 저주를 받아도 싸다라고 그렇게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31장 35절로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시죠. 35절로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여 쓰리라. 욥은 말합니다. 누가 와서 나를 고소해도 좋다, 고발해도 좋다. 고발할 거 있으면 고발을 해라. 고소장이 쓸 게 있으면 써라. 만약에 고발장을 쓸 수 있다면 내가 그 고발장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쓰고 다니겠다. 와, 나를 고발한 사람이 다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고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만일 자기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을 고소할 것이 없다, 겁날 것 없다. 욥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자신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으니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답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29장에서 자신의 형통한 삶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그의 등불을 욥의 머리에 비춰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30장에서 자신이 양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의 자녀들에게까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시를 늘어지게 만드시고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요, 그가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이 여기셨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장에 와서는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잘못으로 따지자면 욥 자신은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슬픔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이제 하나님 답을 주실 차례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잘잘못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신자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그 어깨에 지고 가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본보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진심을 보이셨듯이 오직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듯이
너도 나에게 대해서 진심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 한 사람이 지구상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너 한 사람만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하다. 너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하냐? 내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행복의 조건으로 준 것들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으로 너는 만족하냐? 그 일을 위해서 욥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잘잘못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욥이 잘 나갈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욥이 고난 당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때마다 일마다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리기를 많이 했던,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울분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라고 자폭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얘기를 하신 것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은 다 각기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1달란트 된 사람은 그 돈을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돈을 잃어버리면 엄청나게 꾸중듣고 엄청나게 그냥 매맞을까 봐 그래서 감췄다. 당신 것이니 당신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잘잘못 때문에 관계를 흐트러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 옛날에 불의익기 돕기 할 때에 방송에서 불의이웃 돕기 성금 내는 것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 우리 누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금 통장을 깨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난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성금 안 내.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얼굴 비치기 때문에 나가서 100만 원이라도 성금하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나는 저럴 것 같으면 절대 성금 안 해. 그러고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멋있는 사람 같아요? 한 푼도 안 도와주면 어려운 사람이 도와집니까? 어려운 사람이 회복됩니까?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것 같고 TV에 나오게 해서 하는 것 같아도 가서 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앉아서 난 그럴 것 같으면 안 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욕먹기 싫어서 교회 일 안 해. 내가 왜 욕먹고 교회를 해? 난 복음도 안 전해. 남편에게도 안 전해. 내가 왜 남편에게 욕을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잘난 척을 하던 TV에 나오던 돕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난 저럴 것 같으면 안 해. 그리고 생전 안 하면 10원도 도와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도움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조금 잘난 척해도 오히려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잘잘못의 관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좌우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한도가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전 어떻게 해요? 돈을 그냥 땅속에다 가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뭐. 그냥 평생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밧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형 에서가 과거에 장자권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던 그 에서가,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기겁을 하잖아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잖아요. 어떻게 하면 형을 해를 당하지 않고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가축들을 해가지고 가축을 세 대로 구분해서 첫째 선물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선물이, 이게 뭐냐? 야곱이 이렇게 미리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갑니다. 이게 또 뭐냐?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뒤에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이 또 갑니다. 이게 뭐냐?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뒤에 야곱이 오고 있는. 세 개의 패키지의 선물을 준비해서 야곱에게 선물 보따리,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 보따리를 자꾸 안기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이제 자기 뭐 재산들, 그리고 또 자기 자식들, 아내들을 배치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죠? 라헬과 이 요셉을 뒤에다 두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우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야곱이 놓아주질 않죠. 그래서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확 쳐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 엉치와 이 허벅지가 연결되는 그 부분을 쳐버리니까 힘을 잘 못 쓸 텐데, 그리고 지칠만도 한데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날이 새간다. 나 좀 놔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한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의 뉘앙스는, 풍기는 뉘앙스는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남 속이고 엉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는 이 선언은 내가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이 잘잘못을 했다고 해서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부모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너 못났냐고 맨날 속이고, 그리고 그냥 사기치고, 그냥 뭐 자기 방법대로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랬던 야곱. 그러나 그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자식을 이기는 아비가 없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했을 때뿐만이 아니고, 믿음 좋을 때뿐만이 아니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욥기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넋두리할 수 있는 분, 원망할 수 있는 분, 따질 수 있는 분,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달래줘야 해요. 세상의 모든 신은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어떤 재물을 드렸는데 그 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노하면 더 큰 재물을 줘야 하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내가 자식을 어떻게 이기니? 그러니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겁나는 인생들을 만날 것입니다. 겁나는 상황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생각하세요. 내가 겁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릴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음을 생명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거기 계세요. 폭풍우가 몰아칩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폭풍우를 뚜렷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며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봤을 때 그 폭풍을 뚫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거기를 바라보면 주님이 그 폭풍우를 뚫고 들어오시는 것을,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오고 안 오고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고도 만날 수 있고 질병도 만날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믿음에 계속 먹이를 주고 두려움을 굶겨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담아 보석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세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욥의 과거의 그 환양 찬란했던 모습들, 지금 현재의 그 고난의 모습들 우리 인생하고 꼭 닮지 않았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확 곤두박질 치는데 한 번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또 곤두박질, 또 곤두박질. 하나를 해결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몰려오고 또 하나가 몰려오고 막 파도가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공을 올려드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욥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게 하면 어떻게,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실수해도 좋으니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